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포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는 숨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눌린 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다윗은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원통하다. 내가 지금 우한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매도 아무리 어떤 것으로 싼다고 해도 철판으로 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부분이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래야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또 내가 치유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계산을 하면 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 건강이든 재정적인 부분이든 정말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편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내 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슬프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가 소리 질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평안함도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이거는 선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서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깊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옥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인생 여정을 아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나 영이 정신이 지쳐서 힘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어려웠을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말 굉장히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맨날 도망 다녀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안정감도 없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삶도 이 상태는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다. 덫을 지금 여기저기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정말 수많은 올무들,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000명 가량 되는 이 정예병을 보내서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 지금 숨어있는 이 광야의 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광야로 동굴로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군사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또한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어디로 피해야 될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내고 잡으러 군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이렇게 상했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는 갈 바를 모르겠다. 지금 어디에 숨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걸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믿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 길을, 내 인생 여정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정말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디로 또 숨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내 인생 여정을 알고 계시고 그 여정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고백을 그냥 잘 안 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을 계획하셔서 알고 계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냥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쫓기고 숨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의 삶에 생기가 돌았을 것 같고요. 힘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사실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조금 어렵습니까? 안 돼도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요. 라고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자기를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숨을 피난처도 없고 자기의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는 이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자기가 볼 때는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길을 다 아신다고.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하나님 제 오른쪽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 도망갈 길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 정말 내 능력이 되는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도울 사람도 없고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내 갈 길을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도울 수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봐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구원의 뿌리 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곳도 없지만 도와줄 이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윗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굴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차움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또 직면한 이 문제들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해지는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굴속처럼 캄캄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어둠도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닙니다. 내가 어둡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굴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방황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치밀하게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도 내가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낮추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가 지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지만 내 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소원의 한 그룹,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데, 광야는 사람이 사실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매지만, 우리는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방황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드셨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덜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이 세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인간적인 배신, 아둘람 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봐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존재 자체를 소유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보호,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와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 삶과 존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과 운명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는 지금 그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이고,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6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위를 믿고, 자기의 재산, 돈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사실 아무 힘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뭘 가졌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해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요. 우리의 몸 어딘가를 건드려 놓으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의사들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 이런 감옥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 주셔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 광야와 같은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굴에서, 이 옥에서, 사울 왕의 그 추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 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 굉장히 파워풀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없는 분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이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가 정말 어쩌면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풀어내실 것을 자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자꾸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 굴에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너무 거기 부각시키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앞에서 정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올 때도 많고요. 진짜 멘붕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 뒤에 계시는 문제가 아니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굴에 아니면 관계의 굴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질병 때문에 그 굴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 속에서 허위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 굴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정말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굴에서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정말 풍성한 포도를 맺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입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굴에서 숨어 살지만 결국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그 굴에서 나오게 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고 이러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유 설마 이것도 하나님 해주실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기쁘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환경 가운데